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말씀을 전파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을 보면서 우리 인사를 한번 하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을 전파합시다. 항상 말씀을 전파합시다. 어떤 한 분이 늦게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이 된 다음에 간증을 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참 너무 감격스러워 하셨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섭섭하고 또 서운하고 아주 아찔한 생각이 들게 되었답니다. 그 서운함에는 이런 이유가 있는데, 목사님에게는 어렸을 때 일찍부터 교회에 다녔던 절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절친한 친구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들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살펴보면 이 목사님이 목사가 된 이후에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말들을 물어보면서 그분이 섭섭하고 서운하고 아찔한 느낌을 경험을 했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친구에게 이런 전화 통화를 하게 됐어요. 친구야,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맞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맞지. 맞고 말고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천국 가고 말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아서 지옥에 간단다. 그런데 그 지옥에 가면 뜨거운 불가마 같은 곳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것도 알아야지 하고 대답을 했어요. 다시 목사님이 그래, 그렇다면 너는 내 친구라면서 어떻게 한 번도 교회 가자고 말을 안 했냐? 네가 내 친구 맞냐? 이 나쁜 놈아, 나중에 너는 천국 가고 나는 지옥에 가란 말이냐? 왜 너는 나에게 전도를 안 했냐? 이 나쁜 자식아. 이게 통화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목사님이 알고 보니까 영생의 길을 알려주지 않은 것이 그렇게 섭섭하고 그렇게 서운하고 엄청나게 아찔한 생각이 목사님이 들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절친이라고 하면서 장차 구원받지 못해서 멸망받아서 영원한 불가마 천국을 이 절친은 안다는데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를 한 번도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안 한다면, 그것이 내 부모라면, 내 형제라면, 내 이웃이고 내 친구가 된다면 여러분 그냥 놔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먹을 것 주는 것이 소중하고 어려울 때 위로하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은 아니죠. 가장 소중한 것은 누군가에게 영혼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영혼, 나중에 천국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하고 구원받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알게 하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아주 말씀을 하면서도 뭔가 엄숙함이 느껴지고 뭔가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쯤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하늘나라 가기 얼마 되지 않을 나이에요.
세상 떠나기 얼마 되지 않을 즈음에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말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선합니다.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꼭 해주고 싶은 말을 남기는 게 유언입니다. 아주 의미심장하거든요. 그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남긴 말이에요. 그 말이 어떤 말일까요? 2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격려하며 권하라. 아멘. 그래요. 중요한 게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요. 이 말을 영어 알파벳 2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거를 3E라고 그러더라고요. Everyone, everyday, everywhere 누구든지 날마다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거해 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 시대에 무슨 복음을 증거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누구든지 날마다 어디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눈을 뜨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누구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할까 한번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뭘 알아야 할까요? 먼저 전도자는요,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첫째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이 사실을 알면 전도하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그래요. 근데 1절 하반부에 보면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아야 할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가 나타나실 것. 그래요. 이걸 헬라어로 보면은요, 에피파네이아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사실을 두고 명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세상 이제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히 명한다는 거예요. 꼭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이제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꼭 믿게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해서 하늘 백성이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게 뭐밖에 없어요?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길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 어떨까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 정말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아이가, 자녀가 심각한 병에 걸려서 괴로워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에이, 아이 인생은 아이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인데 그냥 신나게 먹고 마시고 또 여행도 다니고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그럼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먹던 것도 입맛이 없어서 먹을 수도 없고요. 마셔지지도 않고요. 여러분 백화점 가서 뭘 살 수도 없어요. 내 아이가 아프면 모든 것 올스톱이에요. 여러분 내 아이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먹을 수도 마실 수도 그리고 옷도 살 수도 없어요. 반대로요. 우리 아이에게 좋은 걸 좀 주고 싶어요. 이건 꼭 줘야 돼요. 여러분 이 생명을 꼭 줘야 된다면요. 여러분 부모로서 그 아이에게 내가 정말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아이에게 꼭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노력, 희생을 기울여서라도 부모는 아이에게 주고야 말아요. 부모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나만 영원한 생명 가지고 나만 하늘나라 싹 들어가는데 아이는 나중에 못 갖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부모가 되는 거예요? 부모라면 나는 못 가져도 내 자녀에게는 영원한 생명, 정말 최고의 선물, 복음을 주고야만 하는 게 이게 부모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내 자녀에게만 부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가 여러분 누군가 있으실 거예요. 그 전도자를 바라보면서 나는 영적으로도 부모예요. 그거를 태신자라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의 태에 여러분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에 영적인 부모로서 내가 부모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 부모는요, 자신이 경험했던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해요.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을 그 전도 대상자에게 주고 싶어 해요. 최고로 복된 것을 주고 싶어 해요. 최고로 생명이 되는 것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좀 나누고 싶어 할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은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올 것이고, 그리고 재림 이후에는 하늘나라 천국이 분명히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나만 그걸 갖는 게 아니라 나의 태신자들에게도 그걸 나누어 주고 싶어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에게나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알고 믿기에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전도자가 반드시 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나의 이 태신자들에게 여러분 꼭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전도자가 기억해야 될 것은 때가 악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악하면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4절 우리가 아까 읽으셨습니다마는 사도 바울 디모데가 있는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영적인 생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았던 당시가 사도 바울이 이제 하늘나라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생명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또 욕심을 따라서 귀를 즐겁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욕심을 정당화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을 쫓아 살았어요. 그 결과 그들은 세상에 복음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복음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에서 돌이켰어요. 진리가 누굴까요? 복음이지요. 대신에 허황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상실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악한 상황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 뭐 하는 게 필수적인가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때가 악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악한 상황과 요즘 상황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당시에 악한 상황이 요즘 주변을 보면은요, 요즘도 TV나 또 매스컴이나 또 들려오는 이야기를 보면은요, 요즘도 상황이 너무나 악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요즘 표현으로 보면 내면보다는 외면을 너무너무나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외면을 중시하는 풍조가 최고의 극에 달했어요. 물은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있지만은 사람들은 마음보다 외면을 더 강조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거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TV 보다가 이렇게 광고하는 프로그램을 잠깐 보니까 무슨 화장품을 바르니까 아니 뭐 60대 아줌마가요 금방 40대가 되고 30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딱밤인가 뭐 이렇게 쭉 바르니까 목이나 눈 같은 데가 금방 30대 아줌마가 되는 거예요. 거칠을 아주 그냥 너무 강조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화장품도 그런데 옷 같은 걸 봐도 입어놓으니까 금방 이제 처녀 같은 모습으로 싹 바뀌었어요. 거칠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진리보다는 거짓 교훈들이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게 되어져서요. 사람들이 겉만 꾸미면 속은 그냥 겉과 같이 똑같아지는 줄 아는 시대가 요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때가 악할수록 우리가 전해야 될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거짓과 악이 망연한 이 세상에서 진리와 공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참된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고 그리고 더 나가서 영원한 세상 하늘나라를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지 그것을 아무리 꾸며봐야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아니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때가 악하면 악하고 또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전해야 될 분은 분명히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채우시고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더욱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이제는 우리가 전도자가 돼서 우리는 전도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로 전도자는요 오래 참음으로 전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전도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마음 먹은 대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이 사람 이렇게 해서 전도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가 뚝딱뚝딱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전도되는 과정 속에는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오래 참으셔야 돼요.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전도가 이 심판이 있는 인생 속에서 그리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오래 참음과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절 중반절을 한번 보세요.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전도할 것을 말씀하세요. 전도자는 범사에 오래 참는 것이 꼭 필요한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말씀을 전할 때 인내하고 오래 참을 때 그분에게 기회가 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오래 참는 것이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전도자가 오래 참아야지 그래야 전도 대상자가 그래도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요. 그래야 그 시간 속에 회개하면서 내가 새로운 길로 한번 가볼까?
하고 그분이 새로운 길로 거듭나면서 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인내하지 않고 에이 이 사람 아니야, 에이 저 사람 아니야, 그럼 저분에게 시간이 보장이 안 돼요. 어느 집에 남편을 전도한 경우가 있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까운 사람 전도하기가 제일로 어려워요. 그래도 이분은요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10년이 걸렸대. 10년. 근데도 꿈쩍도 안 하시더래요. 이 남편분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시니까 새벽에 남편의 신발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남편은 오지 못했지만 신발이 먼저 왔네요. 참고 그러면서 남편이 기분을 또 받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분이 기분이 좋으면 또 교회에 한번 가면 어떨까요? 그러다가 또 남편 기분이 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또 참고 인내하고, 야, 이러기를 10년이 넘어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분이 성도님이 되시고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그럴 때마다 이분은 인내하고 참으면서 속으로 울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전도하는 게 또 어떤가요? 통계에 의하면은요 중학교까지는 그래도 자녀들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대학교 자라면서 애들이 머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 아빠 다 알아서 해요. 다 알아서 그냥 좀 놔둬요. 놔둬.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해야죠. 그럼 포기해야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반드시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기도가 더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의 기도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하시는 분은 인내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자가 꼭 갖춰야 될 것은 오래 참으며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전도 대상자가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그 태신자가 여러분 영혼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전도의 선물로 입성하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는요 입을 열어서 전도하셔야 돼요. 저분이 나 다 알지? 나 전도자 전도하는 사람인지 다 알아? 다 알지? 몰라요. 몰라. 내 입에서 뭐가 나갈 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전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요 순서대로 나와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 베레아 교회, 아덴 교회, 아덴 지역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요 전도를 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가 세워지고 근데 문제가요 아덴 지역에 가서는 현재 지금 아테네지요. 아덴 지역에 가서는요 논쟁만 하다 끝난 거예요. 근데 논쟁을 실컷 하다가 끝나니까 이 바울이요 영적으로 침체가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여러모로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교회 다니시다가 또 때로는 이제 뭐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가 요즘 말로 슬럼프, 발음이 좋았나요? 여러분 전도 슬럼프에 빠지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고 어떤 분은요 슬럼프고 뭐고 없어요. 전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직분이 높아도요 전도를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도 전도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얘기가 부관교회 가서 전도하니까 전도 못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 중에 사도행전 18장 중반절 8절 중반절 이렇게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입을 열어서 선포하라.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말하고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이제 예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이거를 입을 열어서
우리의 태신자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서 증거하고 선포할 때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운전면허증을 따신 분들이 있어요. 운전면허증 따신 분들에게 이렇게 만나보면요, 그분들 운전 아주 잘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보다 더 잘하세요. 이분들은요, 가상운전을 아주 굉장히 잘하세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아주 그냥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고 해서 운전면허를요, 저쪽에서 어떤 차가 오면은 요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다 잘해요. 하지만 실제로 저 열쇠 주고 운전하라 그러면은요, 이분들 운전 하나도 못합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한 주님의 명령이 뭔지로 아세요? Just do it. 여러분,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천하라는 겁니다. 어느 스포츠 용품의 광고 문구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구에게 꼭 전도하고 여러분 싶으세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서 그분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말씀을 증거해 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중학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는요,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전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에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는 영적인 사역이에요. 내 말 재주나 언변으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전도하시고 싶은 분 계시면은요,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요, 그분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나를 주관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장하세요. 내 말을 붙들어 주세요. 이래서 그분들에게 전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가말리엘 문화, 여러분 요즘 서울대학 같은 그런 아주 유대 지역에서 최고 대학 아니에요? 근데 이 가말리엘 문화에 나왔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쓰는 거는 잘했어요. 문어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쓰는 거는 잘했는데 말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논리 정연하게 이렇게 쫙 적었는데 근데 말하는 거가 좀 어둠떠듬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요,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전도를 아주 기똥차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전도를 할 때 성령님을 의지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자리에 말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나는 말 아주 너무너무 잘해. 여러분, 세상 말 잘한다고 전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부탁드리기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말에 은혜를 붙여주세요. 성령의 역사를 더해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정말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면에 혹시 말 못하세요? 나는 말을 너무너무 못해. 옛날 구약시대 때 모세와 같이 내가 정말 말을 너무 못해. 괜찮아요. 성령님께 다 맡기세요. 담대하게 복음만 외치시겠다고 여러분 작정을 하시길 원합니다. 그때 나는 능력이 없어도, 말주변이 없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영생의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성령님께 다 맡겨서 복음 전도의 일꾼의 사역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상급을 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래요. 의의 면류관을 주세요. 여러분, 전도, 내가 전하고 싶은 태신자들에게 여러분
정말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다 인도하게 되었을 때 의의 면류관이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제일 중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씩 다 품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되셨든 형제가 됐든 자매가 됐든 자녀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한번 마음속에 이제 한번 그려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올 한 해 나의 다신자다. 품으셨어요? 전도에 각오를 하시길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예비되게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서 그분을 전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다 쓰시는 우리 제일중학교의 성도님들 다 되셔서 인생을 승리하는 전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